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천만 관객을 모았던 천만 관객으로 흥행했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은 알라딘.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알라딘 영화. 예전에 어렸을 때 뭐 디즈니 만화로서 이렇게 접했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만화로 접했어요. 그런데 영화가 나와서 더 실물로서 이렇게 보이니까 조금 더 실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공이 요술램프를 하나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뿅 나타나서 어떤 것이든지 3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그 요술램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그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소원을 들어줍니다. 누가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다라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면 그것에 소원을 빌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떠오르는 그 즉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속으로 대답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마음 한켠에는 요술램프의 마음이 다 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소원을 들어주는 그 요술램프에 더 마음이 우리는 끌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램프의 요정 지니는 우리의 소원을 즉시 곧장 들어줍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얘기하는 것 그 자리에서 뿅 하고 들어주죠. 그냥 램프만 비벼서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다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가 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이 무엇이 유익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은 잠잠하게 침묵하시는 경험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술램프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잠하셔요. 나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라고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술램프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인데요. 뭐냐면 지니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들어주고 곧장 다시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램프의 지니가 우리 소원을 들어주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상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고 그냥 곧장 다시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고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와 교제를 누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니에 비하면 왠지 좀 부담스럽죠.
아니 소원이나 들어주시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빨리 들어주시지. 왜 귀찮게 자꾸. 왜 그럴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나는 왠지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달콤한 어떤 세상적인 유혹과 어떻게 내가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하나님 잠시 좀 저기 계시고 하나님 눈 잠깐 가리고 내가 이거 좀 막 하고, 그런데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손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내 부모님께,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세런들에게 어떻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막 마음대로 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살고 계시니까 왠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같은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왜 부담감이 있을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왠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그분을 영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늘 언제나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그 자리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많은 청년들은 하나님을 왠지 우리 삶의 해결사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어 시종일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와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사항들을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개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세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10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 외에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말하자면 알파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나의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사항 중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제발 나 말고 다른 거 두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저희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적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 어떤 한 형제가 수련회 끝나고 그 장면을 보더라고요. 황대헌 선수가 멋지게 금메달을 따냈죠. 쇼트트랙 얼마나 박진감이 넘쳐요. 저와 같이 사는 제 아내는 쇼트트랙 보면서 굉장히 막 소리를 내고 막 긴장을 얼마나 긴장합니까? 초조합니까? 네, 계속 역전에 역전 추월하고 초긴장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TV 앞에 강아지가 탁, 이게 진짜 중요한 장면인데 갑자기 강아지가 얼컥 탁, 제가 기른 강아지입니다. 이제 곧 결승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다리를 있잖아요. 다리 이렇게 쫙 내밀잖아요. 그 내미는 모습을 딱 보고 금메달을 따는 것을 쫙 봐야 아주 희열이 확 느끼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TV를 가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경기를 시청할 수 없겠죠. 짜증 나겠죠. 깊은 딥한 이 빡침이 올라오겠죠.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둘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단 둘이만 교제하고 싶은데 갑자기 중간에 누가 끼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요. 다 몰래 이렇게 다 보내고 야 우리 뒤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어디가? 같이 가. 아니 내가 집에 갈 데 있다니까. 나 집에 갈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잠깐 하나 같이 가자. 나 갈 데 있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 빨리 다 단둘이 만나야 되는데 자꾸 누가 끼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네? 그 눈치 없는 녀석.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힘든 그 애굽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유한 백성 그리고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장 처음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면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시고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싶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인 1계명은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애굽 땅 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만 바라보아라.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내 얼굴 앞에 다른 그 무엇도 두지 말라고 요구하시면서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다른 거 더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함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배타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다른 것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무엇인가를 두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면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후에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이 뭐 1년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2년이 지났습니까? 뭐 수년이 지났습니까? 아니요, 그 사건이 출애굽 후 불과 3개월 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일어났던 그 기적,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모두가 12월 달에 일어났던 그 기적, 그것들을, 그 기억이 떠올려 보세요.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죠. 아직 그 기적의 기억이, 그 현장의 그림이 생생할 때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하루 이틀 열흘 30일 지나고 40일이 다 되어도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죠?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었어요.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힘든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확 몰려온다고 그래요. 도대체 언제 끝날까? 기약 없는 기다림. 나에게 닥친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열흘 뒤에 끝나고 석 달 뒤에 끝나고 1년 뒤에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간만 버티면 우리가 끝나는 걸 아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힘든 그 기다림은 무엇이냐? 지금 겪는 시련과 그 문제들이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그게 힘들고 두려운 것이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했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아니죠.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 인생에는 미래가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도대체 나에게는 언제 오는 것일까? 이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나는 것일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아니면 기발한 아이템으로 우리가 사업 대박 터지고 그러고 나면 좀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그래도 너무 불안해요. 내 미래에 보장받을 수 있을까?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중간중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터지기도 하죠. 그리고 어려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그 시련,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그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자꾸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나의 소원이, 나의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자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내 불안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결국 내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자꾸만 무엇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행동과 똑같은 그 일을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의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었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요. 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의 마음의 안정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든 없애보고자,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나마 위안받고자 그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그것에다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죠. 그럼 우리는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일생에 단 한 번도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향해서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것일까요? 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겠어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가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분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형상에게 절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예배하는 것 말고 우리의 마음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내 마음을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진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 모습을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을 바라본다라면 지금의 모습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많은 것들, 수많은 것들을 두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같이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돼요.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였죠. 내 얼굴과 너의 얼굴에 다른 무엇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깨진 관계가 되면 누가 더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남자일까요? 남자가 더 마음 아파할까요? 아니면 여자가 더 마음 아파할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정말 사랑했었잖아.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너 나를 정말 사랑했었잖아. 내 이름 한번 부르고 그 기도의 자리만 앉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쭉 흘리면서 그렇게 나랑 뜨거웠었던 적 있었지 않았냐? 나한테 간절히 기도하던 때, 그렇게 나와 친밀하던 때 있었잖아. 그 사랑 다시 기억할 수 있겠니? 그 사랑 다시 나와 함께 회복하자. 나의 손을 붙잡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부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그 진리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바라실까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길 원하지 않으셔요. 그 어떤 것도 두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를 비롯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우리 레알 지체 여러분들, 분명 그 뜨거웠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지냈었 그때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그때 그 뜨거웠던 자리, 다시금 그 자리에 머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 자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순간, 그 자리, 정말 친밀했던 그때,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 어려움, 모든 문제들, 염려, 불안함, 분주함,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계산, 이런 거 모두 다 내려놓고 그때 만났던, 그때 친밀했던 하나님, 정말 사랑했던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뜨거웠던 그 자리를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셔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죠.
어떤 이들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전에 뜨거웠던 그때, 하나님 한 분만이었다면 정말 만족했을 때, 그때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심장이 떨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과 살아가는 이 세상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광야와도 같습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금은보화, 풍족한 식량,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요.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니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고, 광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못하는 그 최적의 장소인 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정말 마음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뿐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광야임을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그 삶, 하나님의 그 귀한 초대의 자리에 나오시길,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결정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것도 두지 말라,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그 무엇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결정하시면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양해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떤 마음의 어려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에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